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한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조차 어느 날 호련히 떠나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허무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 말입니다. 사람은 젊음이 오래 갈 것이라 여기고 건강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재산과 명예 또한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몸은 늙어가고 병들고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과 괴로움의 근원이 무상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평생 내 것이라고 소중히 여겼던 몸과 마음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며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깊이 통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 자체가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상과 무아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왜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 심오한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평생을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체의 행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써 보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존재와 현상, 즉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적 세계의 모든 요소들, 내면의 정신작용과 감정의 흐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환경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반드시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며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는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기울고 보름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질어집니다. 푸르던 잎은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고 겨울 바람이 불면 땅 위로 떨어져 사라집니다. 봄의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자마자 지기 시작하며 맑은 하늘도 때로는 구름으로 덮이고 비로 변합니다. 자연의 모든 순환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며 그 어떤 순간도 정확히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언젠가는 노인이 되어 늙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몸도 오늘 병을 얻을 수 있고 강인한 육체 또한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고 감정과 생각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듯 하면서도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실제로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산과 명예도 무상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일생을 바쳐 정성껏 쌓아올린 부와 지위, 사회적 명망도 세상의 끊임없는 흐름과 권력의 변화무쌍한 바람에 따라 예고 없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돌아보면 한때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무적을 자랑하던 제국들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무너졌고, 절대 권력을 쥐고 온 세상을 호령하던 이들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안전하다고 믿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정치 체제의 근본적 변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나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평생 변함없이 곁에 있을 것만 같던 소중한 인연과의 관계도 어느 날 문득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는 때로는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조금씩 변해가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폭풍우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의 익숙한 풍경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과 같아 우리 곁에 잠시 머물렀다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여 흘러갑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잔잔하던 바다에 파도가 일었다가 다시 고요해지듯,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변화와 흐름의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이 광활한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애타는 노력은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찾으려 헤매는 것과 같은 헛되고 공허한 시도일 뿐입니다. 무상함이야말로 이 세상을 관통하는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진리이며, 이 깊고 심오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무상의 법칙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이는 이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깊고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집착과 욕망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알면 기쁨의 순간은 더욱 선명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며, 슬픔과 고통 또한 결국 흘러가고 변할 것임을 알기에 담담히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마음 깊이 이해하기에 지나친 기쁨에 들뜨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를 통해 얻게 되는 지혜의 깊고 강한 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상의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주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안정감과 영속성을 찾으려 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안간힘을 다해 붙잡으려 애쓰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더 깊고 큰 괴로움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연스러운 늙음의 과정을 부정하고 소중한 인연과의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지나친 집착에 사로잡히며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재산과 명예가 영원히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며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렇듯 현실과 어긋나는 기대와 소망은 결국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충돌에서 발생하는 깊은 괴로움과 상실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무겁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려는 마음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고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절망의 크기도 그에 비례하여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마치 거센 파도에 맞서 힘겹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지쳐가듯, 무상의 법칙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지치고 고갈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시간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젊음은 영원히 지속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강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하고, 힘겹게 쌓아온 재산과 오랜 시간에 걸쳐 얻은 명예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젊음은 반드시 늙음으로 바뀌고, 오늘까지 건강하던 몸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며 평생을 함께하리라 맹세했던 사랑하는 이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수십 년에 걸쳐 모아온 재산과 명예 역시 세상의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상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붙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한 집착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우리를 견디기 힘든 괴로움의 굴레로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모든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으며 알더라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마음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명은 결국 끊임없는 가래를 낳고 그 채워질 수 없는 가래는 결국 우리 삶에 계속해서 고통의 씨앗을 뿌리게 합니다. 부모님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깊은 슬픔과 원망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식이 성장하여 독립해가는 과정을 무상의 법칙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떠나려는 자식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괴로워합니다. 오랜 시간 모아온 재산을 잃는 일을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알지 못하면 평생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무상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 삶의 괴로움은 더욱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마치 거센 물살로 흐르는 강물을 맨손으로 막으려는 사람처럼 자연의 어쩔 수 없는 흐름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 지쳐버리고 맙니다. 이는 마치 파도와 싸우는 것과 같아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무상의 진리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무상의 진리를 외면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면 죽는 날까지 끝없는 괴로움의 연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무상의 진리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면 소중한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며 삶의 순간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해방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심오한 말씀은 무아의 가르침을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나라고 굳게 믿어온 몸과 마음조차도 실상은 완전히 내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결코 내 뜻대로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나의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내 의지와 마음대로 젊음의 상태를 영원히 멈추어 놓을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늙어가는 과정을 막거나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몸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입기도 하며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더라도 그 기쁨이 항상 지속되지 않고 슬픔을 피하고 멀리하려 해도 원치 않는 슬픔의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해도 예상치 못한 순간순간 다양한 감정들은 내 의지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호련히 올라오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은 사실 잠시 빌려 쓰는 도구나 거처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한시적으로 내 곁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집착한다 해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덧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나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강하게 집착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내 소유물이자 통제 가능한 대상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착각을 깨뜨리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내 뜻과 의지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자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깊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과 번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의 과정일 뿐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풀어지며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상처와 실패, 좌절조차도 더 이상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나 부정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무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보편적 진리이고, 무아는 그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확실히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함께 깊이 관찰하고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본질과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무아라는 가르침을 처음 들으면 많은 이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면 그럼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가? 내가 없다면 내가 겪는 고통도 무의미한 것이고 살아가는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아를 허무주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결코 삶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아는 존재의 참모습을 드러내며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의지해 있는지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나라는 존재가 수많은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이 공기는 자연이 허락한 것이고, 내가 먹는 곡식과 물은 땅과 햇살, 비와 농부의 수고가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몸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며 내 마음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인연이 단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두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형성된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홀로 있을 때는 작은 존재로 보이지만 강물에 흘러들면 더 이상 분리된 물방울이 아닙니다. 무아의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 세상과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아를 알면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나만을 위해 움켜쥐던 손이 펴지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과 다르지 않고 남 또한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 때 마음에는 자비가 자라납니다. 현대의 삶 속에서도 이 지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때로는 오해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상대가 내 뜻을 거스른다고 화를 내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남보다 나아지지 못했다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비교와 경쟁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옥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아를 깊이 이해하면 이러한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아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상대 또한 수많은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들의 행동과 말이 단순히 그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인연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나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 모두가 수많은 조건과 원인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게 될 때 나와 타인 사이의 단단한 경계는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관용과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원망할 이유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경쟁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무아의 가르침은 결코 절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자각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님을 알게 하는 길입니다. 이 무아의 지혜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좁은 삶에 머물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인식의 틀을 완전히 뒤흔드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불안하게 들리고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확실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은 허무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삶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느끼던 허무함과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통찰과 자유로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무상을 알면 변화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내 몸의 병듦도, 재산과 명예의 잃음도 결국 세상의 이치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변화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만남, 지금의 건강, 현재의 행복을 더욱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아를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몸과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원하지 않는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잘된 일에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단지 조건에 따른 결과일 뿐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취나 소유에 묶어두지 않게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할 이유가 줄어들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모든 감정과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합니다. 변화하는 모든 순간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게 다가오고 그 순간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욕망과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것이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깊은 평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정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확고한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해탈은 특별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경험이나 초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상과 무아를 바르게 이해할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깊은 지혜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적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오한 가르침을 일상의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여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몸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며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무상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숨결 하나에도 무상의 진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변화하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역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상에서 작은 집착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물건 하나를 과감히 버리며 이것도 결국 내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은 임시로 빌린 것일 뿐이구나 하고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물건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큰 집착까지 내려놓는 연습을 해나가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고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자비와 연민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사소한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더덥고 무의미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무아의 지혜를 체득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줄어듭니다. 상대방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조건과 인연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원망과 분노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이해와 따뜻한 연민의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상과 무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 쌓여가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는 결코 멀리 있는 추상적인 철학이나 관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관계 맺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누구나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바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까지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체득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죽음조차도 더 이상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흘러가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흐름으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건강의 상실도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무로만 바라보기에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무상과 무아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변화의 연속 속에 있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계절이 바뀌며 해가 뜨고 지듯 우리 삶 또한 자연스러운 순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죽음 또한 나의 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숨은 바람 속으로 흩어지며 마음은 인연 따라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의 순환 속으로 녹아드는 과정입니다. 법구경의 깊은 가르침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러한 우주의 근본 진리를 명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로소 끝없는 근심과 걱정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무상과 무아의 심오한 지혜를 온전히 깨닫고 자신의 삶에 깊이 통합한 사람은 더 이상 자연의 섭리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지 않고 대신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이 있기에 그들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놀라운 평온함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죽음의 불가피함을 명확히 인식하기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소중히 여기며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유로움과 평화로운 수용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무상과 무아라는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선물이며 진정한 깨달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무상과 무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이고, 무아는 그 변화 속에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우리는 끝없이 집착하고 죽는 날까지 괴로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올바로 이해하면 삶의 허무는 지혜로 바뀌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하며 죽음마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삶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매 순간이 고요와 자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삶에서 무상과 무아를 어떻게 느껴보셨는지, 혹은 오늘의 말씀 중 마음에 남은 구절은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와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